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넘치는 공동체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입니다. 한 번은 옥스퍼드 대학에서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그 웃음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연구에서 한 가지 아주 독특하고 신기한 그런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하루 동안 어른하고 어린이가 웃는 그 횟수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대략 400번에서 500번 정도를 웃는다라고 그렇게 하고요. 어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몇 번 웃는지 아십니까? 하루 동안 15번에서 20번 정도 웃는다고 하십니다. 우리 우건사님이 지금 우셨는데 오늘 하루 한 번 지금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른들은 웃는 횟수가 적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보더라도 실제로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저희 아이들, 특히 이제 막내 아이들이 막 깔깔대고 막 웃고 재밌어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부러울까요? 그거는 저는 걱정과 근심이 있는데 같은 가족이지만은 가족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있는데 아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천진난만하게 웃고 떠들고 즐기고 하는 그런 모습, 나도 저랬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아이들 보면서 부러움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들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또 따져보면은 그런 거죠. 반대로 보면요, 어른하고 아이들이 하루 동안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횟수의 차이가 또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이 하루 동안 400번, 500번 그렇게 웃는다라고 하면은 아마 어른들이 아마 한 400번, 500번 걱정과 근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 어른이 되어서 그렇게 아이들보다 더 많은 걱정과 근심 그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들 살아간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어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이들보다요 현실을 더 자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붕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큰 아이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돈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한 13살, 14살 정도 그 정도 될 때까지 돈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마켓이나 이런 데 가면은 돈으로 사지 않고 거의 대부분 카드로 이렇게 긁으면서 사니까 아이들은 항상 제가 카드만 긁으면 뭐든지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약간 비현실적인 그런 모습으로 아이들은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걱정 근심 없이 웃으면서 기쁘게 그렇게 살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와 반면에 어른들은 상당히 현실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실은 사람들 잘 웃길 줄 몰라요. 항상 진지하고 웃기는 말을 하더라도 제가 먼저 이제 웃는 편이어가지고 웃기는 말에도 상쇄되는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요, 그런 겁니다. 어느 한 동네에 설교를 한 번 시작했다 하면 1시간 넘게 막 그렇게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얼마나 설교를 길게 지루하게 하는지 거의 설교 시간이 딱 되면은 성도님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졸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루는 너무나도 이 목사님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을 가졌던 한 집사님께서 다음 주에는 한번 다른 교회 가가지고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길게 하는가 내가 꼭 봐야 되겠다,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주일에 옆 동네 교회에 이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10분, 15분 그 정도도 안 돼가지고 설교를 딱 끝마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 집사님이 놀래했던 거죠. 근데 설교가 다 끝나고 나서 이 목사님께서 이제 성도님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죄송한데 제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 원고를 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만 저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그 설교 원고를 물고
어디론가 사라져가지고 그것을 다 찢어버렸지 뭡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를 죄송하지만 짧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성도님들하고 인사하고 목사님이 이제 점심교제를 위해서 뒤돌아서는데 그 교회 방문한 이 집사님께서 그 목사님을 다급하게 이제 부른 거죠. 목사님, 목사님 하면서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처음 보는 한 분이 자기를 부르니까 왜 그러시죠?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다른 게 아니라요 더도 말고 한 달만 딱 한 달만 그 강아지는 저희 교회 빌려줄 수 있나요? 그렇게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 강아지가 저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되도록이면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걱정과 근심을 갖고 사는 것보다요 사실 웃으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웃는 모습이 사실 근심 속에서 우울해하는 그 모습보다 더 낫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아마 웃는 얼굴보다 찡그린 얼굴을 좋아하는 그런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상대방의 얼굴 표정에 따라서요 바로 우리 자신의 그 마음도 달라질 때가 상당히 또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얼굴 표정 그 자체는 사실은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영향력, 그런 힘을 사실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얼굴 표정에 대해서 흔히 얼굴 표정의 심리학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된 그런 책들도 또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얼굴 표정의 심리학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그런 거죠. 내가 보여주는 얼굴 표정이 처음 만난 그 사람에게 내가 누구인지, 나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첫 인상을 심어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이 어떤 얼굴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은 진정성이 있어 아니면 없어, 이것을 판단하게 되는 척도가 또 될 때가 또 많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사실 이제 개인적인 거지만 이 얼굴 표정의 심리학과 관련해 가지고 제 개인적인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은 저희 셋째 그러니까 시준이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사실 많이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뭔가 이 아이가 잘못하게 되면은 제 마음에 이제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내가 꼭 혼내줘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에 갑니다. 그런데 이 희준이가 꼭 그럴 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소를 짓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미소 짓는 그 얼굴 그 자체가 제 마음을 사그라뜨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미소 지을 때 화났던 감정이 싹 사라지고 오히려 제가 웃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명히 웃는 얼굴이든 걱정과 근심이 담겨있는 그런 얼굴이든지 간에요 그 표정 그 자체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향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치면은요 걱정과 근심 어린 표정 그 자체는 상대방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웃는 얼굴, 그것은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또 끼치는 그런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요 우리는 사실 다 같이 웃으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웃어야 하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웃음 그 자체가 또 만병통치약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이것에 대해서 UCLA 그 대학병원에서 이 웃음과 건강에 대한 또 연구를 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하루에 45분만 웃어도요 혈관에 흐르는 그 피의 속도가 빨라짐으로 인해서 심장병과 동맥경화 이런 거에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웃을 때마다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라는 것이 많아진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NK세포는요 사실 암세포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혈액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하고 그리고 중성지방 같은 것들을 또 완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또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웃음의 효과가 또 이것뿐이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또 말씀드리면은 웃으면 웃을수록요 우리의 폐가 더욱더 건강해진다라고 또 합니다.
그 이유는 웃을 때마다 우리 몸에 산소를 많이 들이마시게 되는데 그 산소가 웃을 때 우리 폐 속 깊이 더욱더 깊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폐 속 깊이 자리 잡은 나쁜 공기를 밀어내고 바깥으로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폐가 건강해지고 건강한 삶을 그렇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웃을 때마다 우리 몸속에서요 인터페론 감마라는 것이 또 생성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인터페론 감마가 아마 요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터페론 감마가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또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저항력을 길러준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인터페론 그 감마 그 자체가 소화기 암을 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뉴욕 주립대학교 의대 교수 중에 이제 마이클 로이진이라는 그런 교수가 있는데요. 이 교수가 또 이제 쓴 논문 가운데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웃으면 웃을수록 생명이 더 연장되는데 거의 8년 정도가 더 연장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수하기를 원한다면은 항상 웃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웃음은 분명 우리 몸의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웃어야 하는 이 웃음 그 자체가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어디다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두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거대로 생각하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먹을 것이 넘쳐나는 곳, 걱정과 근심이 없는 곳. 흔히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었는데요,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러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런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던 것이죠. 전혀 근심과 걱정 없고 늘 언제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났던 곳, 그곳이 에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에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덴이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뜻은요 환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쁨의 동산인 것이죠. 바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웃음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쁨의 동산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주하게 된 그 현실이 무엇이었냐면 창세기 3장 18절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시자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서 명령하기를, 쉽게 얘기하면 이 땅을 기경해가지고 너희들 스스로 이제는 먹을 것을 찾아서 그렇게 생존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지만은 에덴 동산을 떠난 그 모습 가운데는 이제는 스스로 땅을 기경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생존해야 되는 그 일이 시작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그때부터 인간의 삶 속에 걱정과 근심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런 면에서 웃음은 곧 하나님의 선물이면서요 동시에 걱정과 근심은요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하고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인간이 타락했지만은,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타락함으로 인해서 걱정과 근심이 항상 넘쳐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 인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행복하게, 그리고 항상 웃음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고 계시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것에 대해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웃음 가득한 기쁨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그 외에도 우리 삶 속에 들여져 있는 여러 가지 삶에 걱정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늘 언제나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을 우리가 늘 언제나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또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요, 한국에 그런 학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제 웃음 치료 학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곳에서 제시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일주일 내내 웃으면서 사는 방법 해가지고 제시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선 월요일은 원래부터 웃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화장실에서 혼자 화를 참으며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고 수려하게 수줍게 웃고, 목요일은 목숨 걸고 목 터지게 목젖이 보이도록 웃고, 목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할 정도로 웃고, 일요일은 일 없이 일찍 일어나서 일부러 웃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방법을 제시합니다. 사실 방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매일 어떤 상황에서도 웃으면서 살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요,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웃는 것을 선택하면서 항상 웃으면서 살라라는 것하고 같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은요, 사실 선택입니다. 실제로 웃거나 화를 낼 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웃거나 화내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웃거나 화내는 것을 어떻게 하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서요, 내가 웃어야 될지 화내야 될지를 아주 짧은 시간에 결정해서 웃거나 화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선택해서 웃거나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쁨과 근심이라는 것은요, 동전의 양면하고 같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면은 근심 그 자체는 뒤로 감춰지는 것이고요, 내가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화내는 것을 선택하는 순간에 기쁨이라는 것이 또 그 뒤에 감춰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보면은요, 앞서 말씀드린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하고요, 또 18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다 이 말씀 그 자체를 잘 생각해 보잖아요. 이런 것하고 같은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항상 기뻐하기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삶의 걱정과 근심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진짜 기쁨과 행복 그 자체는요, 사실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 진짜 기쁨과 그 행복이 여러분들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웃음이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은 웃게 되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뭐가 시작된 겁니까? 근심과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기쁨과 행복이 시작되는 방법은, 진짜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요, 종종 이제 부흥회 같은데 이제 가게 되면은 평상시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오십니다. 근데 그분들 가운데서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얼굴로 오시는 그런 분들이 사실 있죠. 근데 이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은 이상하게 신기하게도 이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오셨던 그분들의 얼굴이 싹 바뀝니다. 아주 환한 미소를 띠고 막 뭐라 해야 될까요? 아주 기뻐하면서 그렇게 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로 그 부흥회 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을 걱정하게 하고 또 근심하게 했던 그 일들이 사라졌을까요? 사라졌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기적적으로 해결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솔직히 걱정과 근심을 갖게 한 그 일 그 자체는 제자리에 그대로 사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선택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냐, 기쁨이 가득하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들 삶 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 그런 모든 우리의 삶의 현실을 부정하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들, 현실적인 일들, 그것은 그냥 현실인 것이죠. 우리가 마주해야 될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일을 마주하면서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걱정과 근심이라는 것은요, 그런 것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함을 발견할 때, 그 한계를 느낄 때 갖게 되는 것, 그것이 걱정과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은 그것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사실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얼굴 가운데 웃음기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근심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요? 아마 그런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가 하는 걱정과 근심은요, 우리 손에서 벗어난 일, 아니면은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결국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바로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은 내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 가운데서 씨름하고 걱정하며 나아갈 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또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특히 시편 94편 19절에 보면은요,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요, 걱정이 태산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동시에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면서 또 힘을 복돋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우리가 걱정할 때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실 준비가 항상 되어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거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시선이 꽂혀서 그곳에 머물 때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쁨 넘치는 삶, 걱정 근심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혹시 있으십니까? 때로는 정말 남몰래 그렇게 흘리는 그런 눈물이 또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 그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또 자신감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근심 대신에요, 웃음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이고요, 또 마음의 걱정 대신에 분명히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바로 이런 믿음 안에서 정말로 기쁨의 근원 되신 웃음을 선물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합니다. 그럼 분명히 우리들의 삶 속에 또한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나아가는 문을 이미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우리 삶의 모든 걱정과 근심,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기도의 삶, 그런 삶을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누군가한테 말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들 꼭 하나님께는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 저 솔직히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웃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